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첩경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3장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이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임재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임재는 인간에게 직접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이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사람들 속으로 오시는데요. 찬송을 인간이 하는 것이 있고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운전대를 다 내려놨을 때인데요. 인간이 운전대를 내리는 건요. 예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넘치게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 예수 이름에 감사를 하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이제 어떤 문제가 터지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인간사의 모든 작든지 크든지 간에 어떤 일을 겪든지 예수님 앞에 다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여기다가 이제 그 예수 감사에다가 그 문제를 올려놓고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우리 그 감사하는 자의 손에 있던 운전대가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서 예수님 발밑에 내려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운전대가 없지요. 없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찬송을 하게 하셔요. 예수님이 그의 운전대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증거가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요. 또 우리가 운전대를 예수 앞에 바친 증거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셔요. 그렇게 찬송을 하면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와 계시니까요. 예수가 임하시면 곧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가 오신 거고요. 예수가 오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 임재를 받으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이제 그 상을 주죠. 보응이라고도 하고요. 보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돼요. 그게 순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그 17절부터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 마음으로 지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를 얻으려면 먼저 지혜의 근원부터 얻어야 돼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뭐 사람들한테 지혜를 사는 것은 그렇게 뭐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와 연결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근원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님 속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면 제일 먼저 주시는 성품이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물론 우리가 감사, 찬송, 경배, 경애는 다 뭐 감사도 경외에서 나오는 거고 찬송도 경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선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것만 다른 거 얘기하려면 얘기가 복잡해지고 장황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 하나만 뽑아갖고 얘기해서 그렇지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님한테 받으면 감사가 넘쳐나고 찬송이 넘쳐나고 경배가 되고 이 경외하는 성품이 옥토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의 기반 성품, 그게 바로 경외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 경외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받아들이고 그 경외하는 성품을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하얗게 전이받는 거죠. 하얗게 전이받는 거 받으면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그 경외하는 성품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 사람에게는 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성경 말씀에 보응으로 되어 있죠. 필자는 그걸 보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보응이나 보상이나 같은 뜻인데요.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 기반 성품부터 우리가 전이받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이 되면 그분의 지존자로부터는 어마어마한 그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 지존자의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그 두려움에 인간이 비로소 자신은 피조물이고 앞에 계신 분은 인간을 만드신 지존자임을 깨닫고 각성되면서 만유의 그분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하는 건데요.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각인을 되는 사람들은 뚜렷한 만남이죠. 그날 엄청난 분량을 갖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옥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옥토. 그 옥토가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순종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 신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걸음을,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그랬죠. 정로로 인도하라는 말씀도 순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예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디다 묶어 놓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곧 예수님을 경외하는 성품에 자기를 묶어 놔야 돼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아카페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께 길들여져 가지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아카페로 살게 되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하나님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살게 되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하나님 지식으로 사는데 능해지죠. 이래서 그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거죠. 그분과 함께 산다는 말은 우리가 인간 세계의 용어로 그냥 옆에 그냥 집 짓고 산다, 뭐 옆에 같이 걸어간다, 뭐 웃음도 함께 즐거움도 함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함께는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는 함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통제만 완전히 받아들이는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 완전히 받아들이게 하는 성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인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다른 의미로는 겸손과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그러니까 예수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을 겸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온유해져요.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는 한 짝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일일이 다 풀어내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그것이 그 빛 앞에서 야,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구나, 그 낱개를 구분해서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하는지 잘 못 알아들어요. 인간이 머리로 알아들으시면 안 되고요.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하루에 6시간씩 예수 감사를 찾으세요. 처음엔 믿음으로 하는 건데요, 6시간 못해요.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이제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감사하는 성품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공급받아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풀으세요. 감사함으로 풀으시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에게 항상 어려요. 이제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얼굴빛이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얼굴빛이 나타나면 성령의 각성이 함께해요. 성령의 각성이 함께 해가지고 성경 말씀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깨우치죠. 얼굴빛이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나타나면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뚜렷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기반 성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성령이고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막 이래갖고 사랑 충만, 막 믿음 충만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성경에 그 말씀을 이제 각각 표현을 할 때마다 뜻이 있어서 써놨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안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 가득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없는 걸 어떻게 꾸미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고 성령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랬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갖고 있다고요. 그 성품을 찐액으로 받은 자들만 예수님의 통제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그분이 주시는 길들임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겸손과 온유라는 성품이 들어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기준으로 말하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겸양지덕 하잖아요.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언행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인간의 자의적으로 육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있는 것만 받으신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반을 깔아줘야 되는데요. 순종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속에 경외함을 주죠. 예수님을 경외해야 예수님보다 더 두려운 자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예수한테 절대 복종하죠. 예수님보다 더 두려운 자가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되죠. 그건 우상숭배죠. 예수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존자의 발밑에 꼬꾸라져야죠. 그 지존자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오거든요.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나오시기 때문에 갑자기 크게 오시면 좋겠죠. 그런데 물론 뭐 하나님이 뭐 주권자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크게 나타나신 거를 시작으로 해서 더 크게 계속 나타나신다면 또 내용이 다르죠.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이게 그 기름 부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는 만물을 인간의 머릿속에서 착안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신묘막측하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안력으로 만물을 착안하시고 만드신 분께서 인간 각자를 대하시는 것은 그의 모략을 어떻게 다 헤아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나날이 성장시킨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만유에서 하나님밖에 더 두려움이 없다는 걸 하는데, 이 각성은 사람이 하는 학습력, 교습력으로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애기들한테 무서운 게 뭔지를 입력시켜 주려면 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무서워, 무서워, 뜨거, 뜨거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입력한다고 해서
그게 각성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셔야 돼요. 오시려면 그 첫걸음이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그 성품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 감사하는 성품도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감사하는 성품으로 이제 우선은 예수님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겸손은, 성경에 나오는 겸손은 그 온유와 짝이에요. 예수의 겸손과 온유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겸손을 받으면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요. 또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면 예수님 온유 겸손이 오고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우리 손에서 운전대가 다 빠져나가서 그게 예수님 발밑에 이제 쌓여져요. 우리 속에 운전대가 엄청 많아요. 이게 시기, 질투, 미움, 그게 다 운전대예요. 원망, 불평, 그게 다 운전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근심, 걱정, 우수, 사료가 다 자기가 운전대 잡아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 다 운전대입니다. 그러니까 운전대를 살펴보면 인간은 이제 생존의 운전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가 운전대 잡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러는 거죠. 생존이라고 이제 붙이는 거는 생의 운전대와 존재의 운전대로 구분하는데, 생이라고 하는 건 사랑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모성애가 그의 운전대를 잡든지, 또는 부성애가 그의 운전대를 잡든지, 그 자식 사랑이 그 운전대를 사랑이 잡는 거고, 또 이제 부모 밑에 있다가 여자가 갑자기 남자 만나서 시집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지도 안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이제 인생 다 바쳐 살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에로스, 사랑의 운전대죠. 사랑이 그 딸을 그쪽으로 끌어간 거예요. 부모 떠나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잖아요. 그 친구 사랑이 그를 운전한 거죠. 그거를 생의 운전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존재의 운전대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그를 끌어가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청결해서 불결한 거 못 봐요. 그러니까 그 청결이 그 사람 운전대를 잡아갖고 그냥 놔주고 방미 열심히 청소하게 하죠. 어떤 사람은 이제 불평하는 게 성질이에요. 그 불평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를 운전하는 거죠. 이렇게 운전대를 그 성깔이 잡아서 하는 거를 이제 존재의 운전대고요. 그 다음에 성깔 다음에 성깔 플러스 그 사람이 가진 생물학적 지능이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지능, 지혜, 지식, 그리고 지적 능력으로 뭐든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성깔하고 연결돼서 성깔 속에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 투영돼서 행동되는 거니까요. 그게 운전대를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욕심도 그래요. 욕심도 그 사람의 지적 능력에 투영되는 거예요. 욕심이 운전대를 잡죠. 그거 말고는 또 뭐 있냐면, 인간은 자기 구현 욕구가 있어요. 어디 가서는 묻혀 지낼 수가 없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요, 무능하면은 관정이라고 그러죠. 관심을 자꾸 끌게 하려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갖고 사람을 자꾸 끌어당기죠. 시선을 끌어당기고. 무능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잘하죠.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자꾸 자기를 끌어당기게 만들죠. 이게 전부 운전대입니다. 이 운전대가 예수 성품을 가진 감사하는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시간이 6시간,
육수잖아요. 육수는 갖췄다, 갖춤의 수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갖춤이죠. 그러니까 칠수가 되기 전에 만들 건 다 만들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갖춤의 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다 하셨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시간 정도를 하루를 할애해서 집중해서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겪으려면 그렇게 꾸준히 감사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 운전대가 넘어가면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죠. 이것처럼 운전대가 예수 앞으로 넘어간 사람은 운전대가 예수 앞으로 넘어간 사람은 성령이 임하셔갖고 그의 찬송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그 입을 통해서 찬송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그 입을 통해서 찬송을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거기에 오셔갖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그에게 이제 기도의 영이 되어 주시죠. 기도의 영이 되어 주십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했어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집에 거하여서 항상 주를 찬송하는 사람은, 그죠? 항상 예수님을 찬송하는 성품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 찬송은 성품이죠. 항상이란 말이 돌 때는 성품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재한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 임재라고 그러면 항상 예수 임재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하고 분리된 임재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게 임재하셔요. 임재하시면 예수가 그 임재를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성품을 먼저 주어요. 경외하는 성품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만드는 성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을 지키는 성품이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예수님과 완벽한 동행과 동역과 동거를 하려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그 앞에 완전한 순종을 드리게 만드는 그런 그 기반 성품이 바로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예수님의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야만 그 사람이 아까페로 살고 하나님 지혜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고 하나님 지혜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기반되는 성품을 얻어야 하는데, 이제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성품이 바로 옥토라는 거죠. 옥토, 비옥한 땅이다, 그죠. 예수님께서 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길밭에 뿌린 거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뿌린 거는 뿌리가 깊지 못해서 뿌리가 말라서 죽고, 가시덩굴에 뿌려진 거는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그 기운에 눌려서 결실치 못했고, 좋은 땅에 뿌린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깨달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품을 기반되는 성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 안 받으면 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길밭이 되든지 돌짝밭이 되든지 가시덤불밭이 되든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성품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 충만할수록 좋아요.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거는 표토증이 비옥해야죠. 그러니까 뭐 소출이 풍성하려면 성경 말씀대로 30배 내는 땅도 비옥하죠. 60배 내는 땅도 비옥하지만 100배를 내는 땅이 더 비옥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100배의 소출을 낼 수 있는, 그럼 대만족이죠. 하나님이 소기의 성과를 얻었으니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기분 좋게 되시는 결과가 나오죠. 그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성품을 구해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하나님 임재를 충분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찬송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찬송하는 시간이 많아지려면 예수님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감사하면 뭐가 큰일 나나요? 이제 그 하나님 보좌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예수님 계시고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천사 생물이 있죠. 네 생물이 주야로 쉬지 않고 찬송한다 그랬어요. 주야로 쉬지 않고. 우리가 주야로 쉬지 않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완벽하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님 거고, 예수님 거로만 해야 돼요. 인간 것이 안 되고요. 예수님 거요. 어떤 천사의 것도 안 돼요. 예수님 것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완전히 채워주시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성품으로 완전히 통일돼야 돼요. 그 성품을 찾고 구하고 두들겨야죠.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찬송이 되어줘요. 찬송이 되어주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찬송이 능력이 되어주면,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의 입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시는 사람,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그 사람은 주께 힘을 얻는다. 기도 힘이죠. 기도가 사람마다 다르죠. 기도가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인간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기도의 힘을 주셔갖고 예수로 하는 기도요. 예수 나의 간구라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좋아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예수 없이 하는 기도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기도요. 자기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지 인간으로 하는 기도인지 구분을 못해요. 마귀가 시켜서 하는 기도도 있어요. 마귀는요,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래요. 마귀가 시켜서 하는 건 하나님 안 받아요. 인간이 운전대를 마귀한테 주면 안 돼요. 운전대를 완전히 예수에게 드려야죠. 예수에게 드리는 것이 예수 성품을 받아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생존의 운전대가 예수님 발 앞에 내려지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운전대가 되어주셔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운전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운전만 받으세요. 예수님 자체가 운전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그대로 그 사람 속에 기름 부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움직이고 예수님은 그대로 하나님 운전을 그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 운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운전하는 것이 되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찬송이 나오죠. 찬송이 나오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래갖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 임하셔갖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래서 그 사람의 소원을 이제 정화시켜 주죠. 마귀가 주는 소원 다 제거하고요. 인간의 생존의 그 운전대에서 나온 소원 다 제거하고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소원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죠. 그 구함이 이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요. 마귀 세력이 거기에 가로막고 있는데 그걸 공중에 권세 잡은 세력이라고 그래요. 그 세력이 기도가 못 올라가게 가로막는데요.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막을 수가 없죠. 힘으로는 예수님을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기도의 힘이 되어져서 그 기도가 휙 하고 올라가죠. 기도의 소원이 되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기도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요.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면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잖아요. 시온의 대로라고 그래요. 직통전화라고 그래요. 인간은 직통전화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예수님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직통전화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직통전화뿐이 아니라 직접 이제 손수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만나셔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갖고 오죠.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셔요.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만 받아서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응답을 받아야죠. 받아갖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한테 전해주죠. 그걸 예수나의 응답이라고 그래요. 이런 그 순리, 이걸 순리라고 그래요. 이 순리대로 응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운전대가 다 예수한테는 넘어간 사람. 그 사람은 운전대가 예수한테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운전대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서 운전하신다고 하는 표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하시죠. 예수나의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셔요. 찬양 중에 거하시면 거기에 이제 그 사람에게 기도의 소원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이 되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을 뚫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바로 들어가시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구하는 거니까 이제 예수님이 시온의 대로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은혜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셔서 그 영광을 받아다가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나의 간구, 예수 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 성품으로 넘치는 감사를 해서
늘 성령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임재를 겪는 사람은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고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은 모두 다 뭐를 의미하냐면 기도의 힘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시온의 대로는 직통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 직통으로 나가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갈 자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만 하게 하셔가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는 힘이죠. 예수님 힘이 되고 응답을 받아오는 시온의 대로가 되셔서 그 기도를 받아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라 주는 분이에요. 예수 없이 우리가 무슨 기도 생활을 해요. 기도 생활의 권능, 기도 생활의 권능하는데요. 예수 없는 기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이 조급하면 안 돼요. 평소에 범사에 감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를 항상 해놓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찬송하는 사람, 성령이 나의 입을 통해서 찬송하는 상태로 항상 자기를 갖춤이 돼야 돼요. 그렇게 갖춤이 된 상태에 있으면 의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가 다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 나의 간구, 주께 힘을 얻어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 받으시는 기도죠. 예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힘이 되게 하셔서 기도할 때 되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에 힘을 주면요. 기도하긴 했는데 한 5분 한 것 같아서 눈 뜨면 8시간도 지나가고 10시간도 지나가고 자기를 잊어버려 기도하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얼마나 간절함이 나오는지 예수님은 얼굴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4시간이 지나가고 10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나와 세상에 간 곳이 없이 완전히 사로잡혀 기도하는 걸 기도의 힘이라고 해요. 성령이 와서 그렇게 사로잡아 주거든요. 매일 그런 기도를 하는 부모를 만나면 자식들이 좋지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자식 문제로 괴로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찬양정에 임하셔갖고 그가 괴로워하는 걸 보시고 이제 그 기도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기도를 이끌어 주시죠. 기도의 힘이 되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직진 시온의 대로죠. 그래갖고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응답을 받아다 주죠. 예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 구할 게 참 많은데 가장 기초부터 우리가 구해야 돼요. 사도 요한처럼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지존자로부터 완전히 피조물로 두렵고 공포스러운 자들이 많죠. 그 공포보다 어마어마한 공포를 주시는 예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예수한테 팍 고꾸라지면 예수가 그에게
예수가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하이 레벨로 좀 좋지 않겠어요? 그 레벨에 따라서 순종의 30배, 60배, 100배니까 가장 높은 레벨의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그 경외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은 그만큼 겸손한 거고요. 그만큼 경외한 만큼 재물도 없고요. 영광도 없고요. 생명도 없고요. 그 보응을 얻거든요. 오른손의 장소, 왼손의 부기. 예. 하여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으면요, 복 준다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때문에 복 준다는 말씀 성경에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거를 한번 일일이 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그 핸드폰에 깔으셔요. 앱을 깔으시면 거기에다가 이제 그 검색하는 창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경애라고 이게 치면은 거기에 경애에 그 걸려있는 말씀들이 다 나오는데 핸드폰에는 다 나오질 않는데요. 컴퓨터에는 그 몇 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 엄청난 경애의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 이 경외의 성품을 가지면 이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경외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구나. 경외의 성품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만 알고 또 사랑만 하는 사람들은 무질서해요. 그런데 경외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반듯하죠. 질서 지키고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서 떨어요. 하나님 말씀 두려워서 떠는 자에게 복 주잖아요. 이사야 66장 1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팔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가 되는 거. 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그렇게 돼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비로소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지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다 은혜다 사랑이다 사랑이다만 집중을 하면 경외라는 말씀이 생략되잖아요. 그래갖고 믿음이다 믿음이다만 강조하면 소망과 사랑이 생략이 되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 가지만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탄에게 속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려면 기반되는 성품부터 받아야죠. 기반 없는 성품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자는 반석에다가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지혜의 근본이 어디예요? 지혜의 근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외의 성품은 기반 성품이라고요. 그거를 등불과 기름과 함께 준비하는 건 슬기로운 처녀잖아요. 그게 바로 기반 성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가 근본이 경외예요. 그러니까 기반 성품이 없으면 지혜가 안 나오고, 지혜가 안 나오면 반석에다 집을 안 짓고 모래에다가 짓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라고 그랬어요. 보배. 예.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인데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싫어해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무슨 경외로 구원받냐고 막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편식한 거죠. 편식. 편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편 111편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렇게 같이 붙여놨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과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또 지각이 좋은 지각이 지혜의 근본이라 세 가지를 갖다 붙였어요. 찬송, 지혜, 그 다음에 경외.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에 딱 갖춰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될 수가 없어야죠. 찬송하는 자는 경외함으로 얻고 경외함으로 얻는 자는 지혜로, 지혜의 근본이라 좋은 지각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좋잖아요. 좋은 결과만 오니까 이 순서가 찬송이구나. 찬송의 순서는 감사구나. 감사와 찬송을 합쳐서 이제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보다도 찬송식으로 이제 부르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경외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고 지혜롭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 성품이 없는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 없으면 아까표로 못 살고 하나님 지혜로 못 살고 순종이 안 되면 예수님과 동행, 동력, 동거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얼마나 좋은 건지 이거를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하려고 드는 것이 현재의 참 아픔이죠. 아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사야 33장 6절에요.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대에는 평안함이 있대요. 구원이 있고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를
우리를 정로로 인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정로. 그러니까 발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이랬어요. 정로로 인도한다는 말, 이거 참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로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 예수를 경외하는 것에 관한 경외 말씀을 제쳐놓고 자꾸 은혜로다 은혜로다, 또 사랑이로다 사랑으로다, 믿음이다 믿음, 이쪽으로만 끌고 가는 분들은 현상이 두드러나죠. 연양불경인데요. 그거는 무질서하다는 거죠. 무질서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기름 부음이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죠. 질서의 하나님인데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뭐 사랑이다 그러면 갑자기 무질서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질서를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가 질서가 없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우리한테 없어요. 예수한테만 있는 거고요. 예수한테 있는 그 성품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한테 넘치게 구해서 받아야죠. 넘치게. 그런데 그거를 구해서 받는 것은 뭐 넘치는 감사로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 입을 통해서 찬송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고 그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그 경외하는 성품을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시면 돼요. 전이시켜 주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죠. 예수와 피가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성품을 하게 달굼을 받으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 사람은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완전히 그 질서가 잡힌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성품이 그렇게 그 사람 속에 가득 차면 그렇게 돼요. 근데 예수의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무대포죠. 불량한 자가 되죠. 무례한 자가 되고 안하무인이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성품의 소유자가 돼요. 너희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다. 그죠? 이 보배를 얻는 삶이 돼야 돼요. 이 삶을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삶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시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로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 그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지 못하면 그거 다 의미가 없어요. 성경 지식 아무리 많아도 어떤 사람 성경을 딸딸딸 외우더라고요. 외워도 소용없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야 돼요. 완전히 통제를 해서 그렇게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예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성품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 성품이 많을수록 보배라고 하죠. 그 보배,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불로 연다는 성품, 그러니까 예수의 경외하는 성품이 다 온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그도 이제 예수 안에서 탑 클래스에 들어가서 그 탑 중에 탑이 될 수 있을 만큼 그 경외하는 성품 받은 사람은 열심히 특심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쪽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인간 헛되게 살다 가는 사람 참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임해가지고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는 이런 은총의 세상이 열려야 되겠죠. 예,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요. 예, 시편 111편의 말씀처럼 예, 그런 세상으로 가야죠. 좋은 지각이 있다 그랬어요. 예, 그들은 항상 영원히 찬송한다고 그러죠. 영원히.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 좋은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신부가 되려면 다 갖춰야 되죠. 그 갖추려면 그 하나하나에 대한 지각이 있어야 돼요. 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만 되면 됐지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그 엄청난 지각을 다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서 예수의 거울 앞에 서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 그게 이제 신분단장하는 거울이에요. 그 거울에서 이제 갖춰진 지각으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갖춤이 뭐가 필요한가를 다 찾아내가지고 나는 저게 부족하구나. 나는 저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열심히 갖춰서 이제 신부단장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경외하는 거는 찬송해서 되는 거고요. 그 찬송은 또 감사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처럼 이렇게 서로가 정교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 축복된 말씀. 그리고 이사야 33장 6절에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사람들로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이었고 그 시대가 편안하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를 아주 마음껏 누리는 대한민국으로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 010-402-7003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세요. 감사한금 번호가 있어요.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의 그 인적 네트워크, 그 물적 네트워크가 있어요. 마긴프라인데요. 그들이 SNS 상에서 보니까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것들을 다 청소해야 돼요. 다 청소해야지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들이 저항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 받아서 구원에 이르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미 복음 동맹으로 이어져야 돼요. 대한민국도 이제 남북 빨갱이, 중공 빨갱이가 괴멸돼야 돼요. 이번 선거에 이제 어떤 짓을 하려고 지금 이게 다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우리를 건져달라고, 저들을 괴멸시켜달라고 그렇게 해서
저들의 의도가 분쇄가 돼야죠. 완전히 무너져야죠.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급변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구 지역만 남았었죠. 근데 인천 상륙작전으로 갑자기 급변이 일어나서 이제 전세가 회복이 되고 이제 다시 전쟁에서 이기는 결과를 가졌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한민국을 건져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한민국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으로 새로워지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에 풍성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이런 축복,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하며 영원히 있으리라. 이런 성민으로 거듭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